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입니다. 우리는 가을을 말하기를 이렇게도 말하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좋은 책 양서 한 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찌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좋은 책 한 권 읽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지만은 좋은 책 한 권 이렇게 정해서 이번 가을 지나기 전에 우리가 책 한 권 또 읽도록 한번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책이 좋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책 중에 양서 중에 하나 고전 중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서 중에 양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장 사무엘상 24장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말씀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 개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에 보면은 이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려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며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제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또 한 사람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문제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이 장군인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았는데 주목하다가 보니까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 이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이 밤낮 다윗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 이것만 없으면은 살 것 같은데 다윗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블레셋을 이렇게 치러 이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왔지만은 너무나도 심신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피로한 그런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사울도 그러하고 함께 전쟁을 치른 군사들도 병사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24장 1절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닙니다. 병사들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 때문에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단숨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밤낮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은 다윗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사울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황량해졌음을, 전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그거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증오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 다윗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울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노비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노베는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또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가서 먹을 것도 구했고 무기도 구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 도망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자 해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이 이 높당에 왔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23장에 보면은 그릴라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근처로 도망가서 여러분, 이렇게 그곳 근처에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받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코가 석자지만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그릴라 사람들의 공경에 빠진 그 모습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자신의 함께 있는 이 측근들이 한사코 말렸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렸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릴라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몇 명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이 그릴라에 와 있습니다. 혹시나 사울이 그릴라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그릴라에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광야에 가니까 또 십광야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면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이곳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까? 오늘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 와서는 좀 있을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말한 사람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했고자 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릴라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그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사코 말렸습니다.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릴라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도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릴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까? 그의 시선을 이 사람들에게 두고 이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싫어서요? 아닙니다. 사울이 무섭고 사울이 두려워서 혹시 보복을 받을까 봐 다윗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이 사람만, 사울왕만 없어지면, 제거되면은 다윗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눈물을 가져오게 한 원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선을 이 사울에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사람에게 그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에도 보지만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영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선을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2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2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더욱더 그 시선을 하나님께 힘있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격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연합단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려움 문제 앞에, 동일한 어려움의 문제 앞에 섰지만은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맞닥뜨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침공이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성경은 17장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도자였지만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며 도망하며 피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문제 골리앗을 이 다윗을 통하여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TV 잠시 이제 광고를 하는데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채널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 채널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광고하는데 그 동안도 채널을 고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선 고정,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선 고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준비됐죠? 시선 고정. 아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1절 말씀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는 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도 많이 있었고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동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동들이 이 많은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이곳에서 유숙하게 될 때에 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동굴들을 많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동굴들 중에 사울이 한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 뒤를 보러. 여러분, 뒤를 본다는 것이 이렇게 뒤 보는 거 아닙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함께 온 사람이 3,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리고 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이 큰 동굴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니까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나머지 3,000명은 굴 밖에 있고 사울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6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 거의 희박합니다. 이 동굴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고, 이 600명이 이곳저곳에 많이, 동굴이 많으니까요. 이거 사울이 오니까 여러 곳에 숨었는데, 특별히 사울이 들어간 곳은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 몇 명이 숨었던 그곳에 사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이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 이 동굴은 처음 들어간 동굴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번 익숙하게 들어간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생기면은 들어가는 동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한 측근들은 이 동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익숙한 동굴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 많은 동굴 중에서 다른 동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특별히 찾아갔어요. 어떤 동굴 찾아갔어요? 다윗의 일행들 600명이 되니까 숨은 동굴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동굴을 찾아갔어요? 다윗과 그의 측근 몇 명이 숨어 있는 그 동굴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섭리하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은 특별히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은
손이라는 단어가 11차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 왕의 손, 이 사울의 손이라는 여기에서는 사울의 손을 말합니다. 여기 이 한 번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10번은 누구의 손을 말할까요? 다윗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울이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숨어 있는 것을 골라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000명은 지금 밖에 있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약해서 말하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생각할 때에 사울은 철전지 원수였습니다. 이 사울만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 사울을 지금 당신이 제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천재이루가 뭡니까? 천년에 딱 한 번 만난다는 거예요. 천년에. 여러분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놓쳐서는 안 되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다윗이 지금 맞았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은 지금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측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거듭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원수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내 주인,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측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들어 이 원수를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방법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깁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측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우리가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라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금하여라는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엄히 꾸짖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참 나를 참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직접 이렇게 욕을 못하지만은, 욕은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야, 이 사람 진짜 나빠,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목사기 때문에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야, 진짜 이 사람 나쁘다, 이 사람 어떻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나는 직접 안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는 묻히기 싫지만은 그래도 그냥 놔두면 어째요? 자신은 안 하더라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울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이 사울만 없으면은 여러분 이 고생 끝이잖아요. 가만 눈 감고 있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자신은 안 하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엄히 꾸짖어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천재 이루의 이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지금 자기 측근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유익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얘기보다는 누구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이 앞의 내용과 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다윗이 왕을 해롭게 하고 왕을 배반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담과 그런 잘못된 거짓된 말을 왕은 왜 듣고 왜 그것을 진실된 말로 듣습니까? 지금 사울 왕 주위에는 사울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지도 않는 말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을 싫어합니다. 왕을 배반합니다.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그 얘기 듣고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15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영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손,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 학교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0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광야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성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절반 가까운 74편이, 여러분 이 74편 정도가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편이 나온 것만 해도 74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내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한 순간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린 소년 때부터 장년에 이를 때까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이 시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린 소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성,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영성,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 영성,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영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